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가 당신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3장을 오후 예배 때 봤잖아요. 북쪽 성벽을 건축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거나 또는 싸울 줄 모르는 성도는 양문과 어문 그리고 두 망대가 없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상실한다는 말입니까? 복음 상실, 그리고 기도 상실, 응답 상실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니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대요. 그런데도 지는 이유가 뭘까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데도 지는 이유가 뭘까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들 왜 고개를 다 숙이고 계시죠? 지고 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되어져야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악한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자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강의, 여러분의 가정 현장, 지역 현장, 교회 현장, 사랑하는 우리 후대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악한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요, 또 샤머니즘, 토테미즘과 같은 각 나라의 토착 신앙들도 그렇고, 좋은 신이 있으면 나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으면 악한 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개념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우리 인간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장본인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악한 자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영적 실체를 말하는 건데요, 오직 성경에서만이 이 악한 자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이 악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온 천하를 꿰고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나 시대의 흐름을 읽고 앞서가는 사람이나 돈의 흐름, 경제적인 흐름을 읽고 많은 부를 가지고 축적한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줍잖은 말로 속겠습니까?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소리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속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장에 여러분들부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탄은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천하 만민을 속이고 시대를 속이고 천하를 다스릴 만큼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서 절대로 못 이기고요,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러분, 마귀는 원어로 보면은 디아볼로스라는 말입니다. 분리시키다, 고발하다, 중상모략하다, 유혹하다.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분리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말, 대적하다라는 말입니다. 대적.
여러분, 그러니 사탄과 그를 쫓는 악한 영들이 시대를 속이고 천하 만민을 속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분리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단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히나 사탄이 누구를 사용하고 누구를 이용하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서 보지 않습니까? 북한 체제와 나치의 히틀러나 괴벨스, 러시아의 스탈린이나 푸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군중들을 선동하고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을 감행하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도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냐 하니까 사탄이 임금 노릇 신노릇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은 모든 세상이 사탄에게 놓여 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탄을 의존하고 있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고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탄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각 분야의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온 천하를 속여왔고 지금도 속이고 있고 앞으로도 속일 것인데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요. 결론적으로 볼 때 내 모습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교회와 분리되어 있고 예배와 분리되어 있고 말씀과 분리되어 있고 주의 종과 분리되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속지 마세요. 시작. 한 번 더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불어넣길래? 네?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하길래 통치자들도 속고 권세자들도 속고 종교 지도자들도 속고 그 똑똑한 사람들 다 속고 우리까지도 속고 온 천하도 속을까요? 어떤 생각을 불어넣길래? 여러분, 세 가지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이지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속임수를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너무 잘 먹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맞섰던 그 사탄이 이제는 창세기 3장에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거짓말로 우리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자기 마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 열등감, 비교의식, 피해의식, 분노, 불안, 염려 이런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못 내보내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하는 이런 앞뒤도 안 맞는 소리들을 사람들은 지금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고 내 필요를 따라 살아가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창세기 6장은요, 우리 인류를 망하게 한 방법이에요. 가정을 망하게 했던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또 속아가지고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까? 11장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악한 자에게 그 인생이 완전히 정복을 당해가지고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 그러면서 막 끌려다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이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행복하다면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바벨탑처럼 쌓아올린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무너질 때가 오는데 지금은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성취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지만 자기가 붙잡고 살았던 그것에 자기가 깔려 죽도록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실감, 병원에 가면 많이 하는 말입니다. 상실감. 현대인들에게 정신문제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왜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조현병이 왜 옵니까? 상실감에서부터 딱 오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빼앗겼거나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거짓이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평생토록 내가 일구어 놓았던 것이 망했거나 무너졌거나 하는 그 상실감.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자기가 파놓은 그 함정 가운데 인간을 살아가게 하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 상실감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타격하는데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속지 마세요. 시작. 속지 마세요. 특히 나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나 자신에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육신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에 집착하게 해서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도록, 복음을 모르도록 우리를 속이는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지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여러분, 사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사람들한테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다른 것은 다 알게 하면서도 영적인 사실만큼은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것은 알지 못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모르도록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의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거의 다 무슨 내용입니까? 거의 다 남들이 먹고 있는 거, 와 맛있겠다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결혼 생활하는 거, 남들이 애기 키우는 거, 남들이 혼자 사는 거, 남들이 여행 가는 거,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 저게 행복이지, 저렇게 살아야 되지, 마치 나도 저렇게 살면은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이끌어가는데, 왜냐하면 영적 사실만 모르면 되는 거니까, 복음만 모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육신적인 것에 있다, 세상적인 것에 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한 거다 착각하게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달성하고 계획대로 되면은 마치 그게 성공인 것처럼, 나름대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거나 남들보다 더 잘 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천의 성도는 온 천하를 속이고 있는 이 악한 자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도록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속여가지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확인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를 제외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 모든 세상, 모든 만물들이 누구에게 놓여 있다는 겁니까? 사단에게 놓여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만지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보면은 늘 흔들리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내가 늘 흔들리는 그 부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간에 내가 자꾸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그 포인트 있잖아요. 내가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지점들. 그게 여러분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삶에서 반복되는 사건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일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거기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는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염려거리, 불안거리, 갈등거리 이거는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문제를 향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악한 자가 우리에게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권세가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속지 말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각이라고 그랬어요. 원어로 보면은 디아노이안이라는 말입니다. 지혜, 명철, 총명, 분별력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분별력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속지 말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문제를 더 크게 보고 문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잖아요. 지혜.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의 솔로몬이 자기 기준에서의 옳고 그름, 내 기준에서의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만 구한 솔로몬에게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까지도 다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봐보세요.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전도서에 가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것인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각이 그 인생 가운데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악한 자의 정체와 악한 자의 함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앞으로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벗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전히 여러분 사단의 함정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내가 결정을 잘했고 내가 우리 진천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시작해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악 중에 살아갈 때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근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며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함정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진천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들어가가지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편 34편 7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을 치고 그 어려움이 있는 환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던 그 악한 자들이 도망을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네, 물 한 잔 먹으려고 시간을 벌려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그냥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와 있지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다시 말해가지고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 안에 집착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나라는 존재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물질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내게 임하면 성공, 일이 지금 하는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는 감옥이었어요. 저 같으면은 한탄하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막 이빨을 갈고 막 그럴 건데, 바울은요 그 감옥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한대요. 쉬지 않고 기도가 막 나온다는 겁니다. 범사가 다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삶을 지금 쳐다보면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뭐냐, 감사가 나오고 내 안에서부터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삶에 임하도록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전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문제를 바라보거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참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없다 시리즈라는 거 아십니까? 요즘 제가 예화 찾는다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예화 찾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빨이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가 되면 시간이 없다.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온 천하를 속여가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그 성공이라는 것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라고 다 속여왔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이 끝까지 안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정체와 함정을 분명하게 아시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